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제목으로 8월 22일 새벽 기도의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이 남유다를 위협하자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만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하스를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남유다는 자신을 보호해줄 힘있는 동맹을 찾으려 합니다. 남유다 근처에는 오래전부터 강함을 유지해오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3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을 찾는 자들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합니다. 이 시대에는 말들과 병거가 최상의 무기였습니다. 속력과 힘을 동반한 말들이 이끄는 두 수레바퀴가 달린 병거 위에 두세 명의 군사가 올라타 적진을 향해 달려들면 적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거 위에는 활을 쏘는 병사도 있으며 창을 쓰는 병사도 있습니다. 이런 최신식 무기와 군대를 가진 나라가 애굽과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침입 앞에서 남유다는 애굽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약소국인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 국가의 상황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때 애굽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애굽과 맹약을 맺는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또 30장 2절에서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을 두고 나에게 묻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애굽을 찾아 나서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순전한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는 많은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들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타난 어마어마한 체구의 골리앗 앞으로 군복도 입지 않고 손에는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 그리고 돌멩이 5개,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물맷질을 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매라는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물맷질 실력보다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전쟁이 군사력의 크고 작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과 남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남유다는 군사력이 강한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부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전쟁에서 세상 나라와 같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했어야 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남유다는 나름 머리를 굴렸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지혜롭다.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한 대로 악을 행하는 너희를 향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너희를 향한 나의 지혜다. 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애굽을 비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애굽에 있는 말들은 육체를 가진 존재일 뿐이다. 말은 육체일 뿐이고 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애굽은 하나님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룰에 익숙해져 갑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룰은 돈과 힘입니다. 돈이면 될 것 같습니다. 힘이면 된다고 합니다. 집값이 폭등한다고 합니다. 돈이면 집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가 10년, 20년 일해서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한숨 쉬기도 합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어 차별을 받으며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규칙을 따르며 살길 원하십니다. 그 규칙은 간단합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위기에 보이는 돈과 힘이 더 평안함을 주고 해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진정 통치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자주 발견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 저도 쌓아야 하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이 바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까지 줄이거나 건너뛰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이 아니라 취업, 승진, 재테크, 좋은 성적, 자녀 교육이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의 왕이셔야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이지만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찾았을 때 아수르와의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남유다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거대한 강대국 아수르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는 칼에 찔려 엎드려질 것인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의 칼에 의해 엎드려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의 칼에 의해 아수르의 군대는 엎드려질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천사 한 명을 통해 아수르를 진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믿는 것은 돈이고 힘, 재능, 비법, 요행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자는 목자들이 그를 치려고 둘러싸도 전혀 놀라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런 용맹한 사자처럼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남유다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용맹한 사자처럼 싸우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어미새의 이미지를 하나님에게 사용합니다. 포식자가 둥지의 새끼들을 공격하면 유순했던 어미새가 날개를 치며 포식자에게서 새끼를 보호한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구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미새의 모성애 같이 그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4절과 5절에서 사자의 모습으로 어미새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근거에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도 하지만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5절 후반부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뛰어넘다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5절에 이 뛰어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넘어갔던 것처럼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의 죽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였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취직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에서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문교회 식구들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